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던 네갑 족속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상기하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불신앙을 엄히 책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서론을 제가 거론했어요. 자, 이게 좀 긴 문장인데 소위 레갑 족속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어떠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제가 서론 부분에 거론한 거거든요. 자,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인 겐 족속이라고 하는 있고, 때로는 겐 족속 그리고 뒤에 호밥 자손 뭐 이렇게 있는데,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겐 족속은 사사기 1장의 근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이었음을 볼 수 있고,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준비한 교재에는 여러 구절을 찾았어요. 민수기에서도 살펴보고 사사기에서도 하고 또 뭐 열왕기하나 역대상에서도 이렇게 각각 이 겐 족속 소위 요나답 뭐 이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 제가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속히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일종의 허다한 잡족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 겐 족속과 연합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실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가지고 모세가 재판하는 거 옳지 않다고 하면서 너 혼자 어떻게 다 재판하냐 그러면서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조언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시보라가 그의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고 뭐 그러면서 아마 이게 모세의 장인에 속한 족속도 함께 이렇게 출애굽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방 족속이 어떻게 포함되느냐?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은 역대상 그 2장과 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겐 족속은 레갑 족속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역대상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쭉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유다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유다 족보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유다 다윗에 이르는 족보가 나오고 또 다윗의 자손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을 근거할 때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파 이야기 할 때 유다 지파의 겐 족속이 있었다, 이 레갑 족속이 있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조 요나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답이 나오잖아요. 그 요나답이 나오는 이 표현이 6절에 있는데, 이 요나답은 학자들이 이게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여호나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호나답은 누구냐면 예후를 도와 북이스라엘 왕 소위 오므리의 왕조를 무너뜨린,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그래서 그들에 이어지는 소위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쓸어버린 거. 바알 숭배자들 아니에요. 그 아합이 이세벨의 치맛바람에 말이 놀아나 가지고 결국 바알을 숭배할 때 그를 싹쓸이 해버리는 사람이 예후인데, 그 예후를 도와가지고 싹쓸이 그 바알을 숭배자들을 쓸어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나답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답이 명령한 거예요. 후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너희는 세 가지를 명령했죠. 너희는 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 술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집을 짓지 말아라. 그냥 천막 생활하라. 집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정착하는 거죠. 정착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돌담으로 짓든지 판자로 짓든 짚는 거예요. 근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천막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생활이 열악하죠, 집이. 뭐 이동 빨리 허물고 빨리 하는 이동식 주택이니까 얼마나 시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집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농사 짓거나 또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게 그런 명령을 요나답이 했는데, 그 예후가 기원전 841년에 왕이 되거든요, 북왕국에. 그때부터 아마 그때 이제 기간으로 본다면 뭐 그 조금 뒤에 있었으리라고 보면 바로 그때부터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840년 한 830년 뭐 요때 명령했으리라고 보면 지금 한 5년에서 2년 사이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야김은 동생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왕이 있다가 폐위되고, 자기가 동생을 이어서, 아버지는 이미 전쟁에 죽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백성들이 자기 동생을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했는데 3개월 만에 애굽의 왕이 말이죠, 폐위시키고 자기를 이제 꼭두가시를 세우거든요.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김. 예? 그 왕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을 3년 섬기는 듯 하면서 배반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세운 왕이 누구예요? 애굽이니까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을 믿지 말고 바벨론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배반한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때니까 아마 언제냐, 뒤에 11절에 근거해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3년 있다가 배반했을 때 올라와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러니까 그 백성들 1차 포로가 되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로 보면 기원전 605년에서 602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서 830-40년 경이라고 이렇게 하면 약 얼마가 흘렀어요? 230년 흘른 거죠. 그런 동안에 선조 요나답이 너네들은 뭐 3가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그 명령을 어떻게 이 레갑 족속이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 서론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 순종을 왜 거론하실까? 왜 거론하실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 왜 갑자기 말이지 레갑 족속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이야기를 왜 하실까 궁금하잖아요. 이 35장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막 계속 말씀하는데 말을 안 들어. 안 듣는데 누구는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안 듣는데 조상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조상의 명령,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 조상의 명령은 뭐예요?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3가지는 귀찮은 거예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싫죠. 예를 들어 술 먹지 말라. 좋습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집 짓지 말라.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로망이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사 짓지 말라. 포도 재배하지 말라. 그때 여러분 유목민은 날밤 새고 살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얼마나 춥습니까? 이동하고 맹수와 싸워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 씨 뿌리면 그냥 되는 거, 포도나무 심으면 열매 거둬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거를 못 하겠어요. 왜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제가 설명해 볼 텐데, 그런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 사람이 아까 어디예요? 레갑 족속에 겐 족속의 출신. 그럼 겐 족속은 본래 어때요? 이방인이라. 미디안 족속이 이방인이라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출애굽 때 모세와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에 섞여서 살면서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지 텃세에 눌려가지고 사는 그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응?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로 나중대로, 나중대로 먼저 될 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번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앞서 제가 시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앞선 34장 이런 것보다 시간이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는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지금 연대가. 그러니까 이 연대를 알려면 그래서 이런 강해가 필요한 거예요. 강해를 하는 목사도 말이지 이렇게 연대가 뒤죽박죽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알면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뭐 흔히 조선시대 왕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인지 이면서 광인이 영숙경리 정순원 고순주 뭐 이렇게 외잖아요. 뭐 이 조선시대만 했으니까 저는 옛날에 고려시대도 태정광영수 목형도 예인이 뭐 선영수 예인이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고려시대 왕조도 외웠었어요 예전에. 근데 우리 왕들 외는 까닭이 뭡니까? 그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이게 보면 그런 왕들을 알아야 여호야김인 걸 알잖아요. 지금 나라가 언제 망해? 시드기야 때 망하거든.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한테 이때 왕이 11년째 망해. 여호야김은 11년 통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지가 물려준 게 아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바꿔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으로 왕을 세워 뿌리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 패버리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100일밖에 통치 못하고 또 쫓겨나잖아요. 2차 포로로 끌려가요. 두 번째. 1차 포로는 여호야긴 때 끌려가고 2차 포로는 자기 아들이 왕이 끌려가죠. 그리고 끌려가서 37년 만에 그 왕의 식탁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세 번 끌려가고 난 뒤에 세운 왕이 누구냐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우리가 지금 앞서 33장 34장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일을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35장은 앞선 34장보다 앞선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훨씬 앞이죠. 시간적으로. 약 한 15년 그 정도 이전의 이야기. 자,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는 예레미야 보고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내가 하나님 말씀 떨어진가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 데리고, 이게 지금 네갑 족속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성전에 뭐 2층 3층에 보면 이제 작은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예를 들어 성전 비품물 또 아니면 제사의 제물들 이런 것들을 성전의 그릇들 이렇게 모아놓은 방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제사장과 성전에서 이제 봉사자인 사람들의 숙소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들의 하나일 거예요. 그 방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의 방이더라. 문을 지키니까 문지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문지기라는 이렇게 레인도 있지만 당시 이 상태의 상황에서 봤을 때 문지기들이 성전 제사장이 문지기를 겸하고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알아요. 이게 뒤에 그 뭡니까? 예레미야 52장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연관해서 보면 당시 제사장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지기 역할도 했었어요.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출입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방에 이제 데려가서 내가 예레미야죠.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한 거야. 일방적으로. 너네 술 마실 줄 알아? 우리가 후지들 뭐 하면 술 한잔 할래? 이렇게 거기서 권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예레미야가 그냥 먹으라 마시라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데려다가 마시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얼떨떨했겠지만 어떻게 선지자가 주는 거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단호한 대답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지 선지자가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른 일 분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정광훈 목사가 무슨 뭐 교인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뭐예요? 여자 교인들한테 뭐 빤스 내리라 하면 내리면 진짜 교인이고 안 내리면 아니라고 그런 말 했다잖아요. 그래서 빤스 목사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대한민국에 다 알아 지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른 명령인지 바른 가르침인지 바른 분별법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도 아는데 교회는 모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명령 물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이 레갑 족속들이 주어진 명령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어진 명령 왜 주었는가를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왜 조상인 여호야나답이 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240년을 지켜온 거예요. 200년 넘는 기간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술 취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타락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도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잖아요. 라시르가 말이 잘라낸다. 그런데 구별된 자랬잖아요. 그 구별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첫째가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지. 왜? 술을 먹고서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와서 너무 슬퍼가지고 막 하는 입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저게 술 취해서 그런다고 술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술을 취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탄식 요동해서 마음에 끌려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딱 분별하는 거죠. 술을 취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라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불을 갖다 드리지 않고선 성전에 또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 정한 불을 드리지 않고 갖다가 드려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학자들의 주석 중에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럼 명하지 않는 불을 갖다 드렸을까? 술 취해가지고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의 해석이니까 뭐 또 다른 해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뭐요? 절제입니다. 흥에 빠지는 것에 대한 절제예요. 자신을 처복종시켰던 바울 사도와의 그 어떤 절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내 몸을 처복종시키고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을 했어요.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도로서 인정받지 일꾼으로서 자격 상실할까 그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 거야. 하나는 달리기 선수고 하나는 권투 선수예요. 그 달리기 선수가 정해진 코스에 달려가듯이요.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리지 않고 정해진 코스에 달려가듯이 또 뭐요? 권투 선수가 어떻게 아무 방향으로 막 주먹을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을 타겟을 해서 하듯이 자기가 말이지 그런 방향을 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냐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조상의 명령은 뭐예요?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들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 축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인데 우리가 뭐 길을 쓰고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 뭐 하나님 우리 정했는데 네가 막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 덕이 안 되니까 교회가 자꾸 감염자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에 세상에 전도는 또 해야 되는 문은 열리기는커녕 왜 닫히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감염되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 다 조심해서 와가지고 4주간 살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쓰는 거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배려하는 거, 세상의 욕을 먹지 않고 혹 마스크를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혹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응?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지금 이 수요예배 때 제가 마스크 벗었잖아요. 설교 때만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제가 찬송 때도 지금 썼다가 지금 우리 예배당에 우리 지금 현장에 올라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찬양 때 제가 벗은 건데 찬양 하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예배당 문 닫고 벗은 거예요. 그게 참 그게 뭐냐 이게 하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신이 뭐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게 건강한 명령이 아닌 것을 분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 선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뭐라고?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집을 짓는 건 안락한 생활이에요. 안락한. 예? 안락한 생활이죠.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고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면 편리하잖아요. 수입이 빨리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쌀 팔아가지고 사람 말이야 가축 사면 될 거 아니야. 가축 힘들어가지고 밤새 지키고 막 맹수들 오는 데서 말이지 그렇게 추운데 떨고 이스라엘이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어떤 가업의 유산을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면 돈 많아지면 편하려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평생에 뭐요? 장막에 살아라. 장막은 천막이죠. 천막에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뭐요? 길리라. 예, 절제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절제하는 것은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말이지 좀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보이게 사니까 뭐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뭐 우리 뭐 아는 목사님이 어디 뭐 이렇게 어제 이사해서 아파트로 서울의 아파트에서 뭐 분양 당첨돼 가지고 가셨다고 그랬는데 어제 상대적으로 나는 없네. 그러니까 나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 분양반보다 개척도 오래 했고 막 그랬는데 그런 생각 순간 드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좋은 어떤 환경에서 살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직 그게 나쁜 일이면은 뭐 그렇게 아직 왜 교회마다 왜 그러면 좋은 예배당 시설하고 좋은 의자 놓고 뭐 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마룻바닥 놓고 그냥 하고 그냥 흑방석 하고서 천막 짓고 교회도 하지. 그게 우리 현실에 만든 어떤 포맷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행복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보세요. 뭐 예배당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마이크 시스템 좋아서 했더니 물론 설교가 잘 들리고 뭐 전달력도 좋고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뭐 좋기는 하겠지. 그러나 그렇게만 은혜가 있고 시골에서 뭐 그냥 뭐 조그만 곳에서 무릎 맞은 바닥에서 추운 데서 뭐 덜덜 떨면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나답 레갑 족속의 선조인 그 요나답의 명령을 그들이 20여 년 이상 이렇게 지켜왔던 거예요. 키워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였으므로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어떻게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나는 좀 한다고 하지만 내 자녀가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신앙을 물려주기 참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한데요. 그게 사실은 막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게 하는 거 보면 좀 시원찮단 말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아요. 종자는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에? 씨앗도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나. 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누가 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대로도 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비한데 이방 땅에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가입했던 이 겐족 속에 후손들이 그렇게 200여 년 넘는 기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이게 뭐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이게 조상의 명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이 어떤 면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의 준비인 거예요 이게. 그런 명령대로 행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이 11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내용 봅시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3년 전에 올라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지금 막 공격했을 때 있고 그 뒤에 이제 3년 만에 배발했다 그랬잖아요.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 갈대아인의 군대 그다음에 수리아인의 군대는 수리아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리아의 군대는 바벨론 일종의 용병인 거예요.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군대의 막 핍박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 피신해서 여기 와서 사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기고 생명 위협당하고 그러니까 피신해서 여기 와서 지금 살았을 뿐이지 우리가 본래부터 여기 와서 터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응? 오늘 이 이야기 피치 못할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레갑족 저는 이 레갑족 속에 대한 설교를 한 이전에 오늘 이 예레미야 강해 말고 이전에 한 2차례 했었어요. 레갑족 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귀한지.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지금 35장째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냥 레갑족 속만 살펴보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맛이.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눈물은 2가지의 각을 보여줘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호소한 거예요. 정말 돌아오라. 백성들 너무 사랑하고 민족을 너무 사랑해. 동시에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탄세가 흘린 게 눈물이잖아요. 네? 그 예레미야 에카는 에카로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게 슬픈 노래거든요. 근데 한자로 번역해도 애가에 애가 슬프라 했죠. 노래가 짰어서 비슷하잖아요. 탄식.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EBS 방송에서 그 김호길 박사에 대한 그 내용을 방송하더라고요. 김호길 박사. 그 뭡니까? 한동대 그 총장의 누구죠? 무슨 길이죠? 김동길? 김명길 학장의 형이에요. 내 형인데 이분이 그 90몇 년도인가 뭐 2000몇 년도인가 어쨌든 90몇 년도인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저 포항공대 초대 학장인데 가다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나라 뭐 일종의 최초의 어떤 뭐 그런 과학자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을 이 땅에 이식을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한 거죠. 우리가 너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뒤떨어져 가지고. 그 교육의 열정을 품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그 교육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해서 그 미국 유럽을 수소문해 가지고 학자들을 전부 다 초빙했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포항제철의 회장인 그 박태준인가 그분 정치인도 했던 총리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의 그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서는 이 포항공대 세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국. 어떻게 하면 내 뒤떨어진 후진들을 양성해가지고 좀 더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에 어떤 애국적인 생각이 옛날 분들이 많지. 지금도 있겠지만 지금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사랑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렇게 민족을 놓고 가슴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예레미야 보고 가서 레갑 족속에 가가지고 술 권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술을 권했는데 듣지 않고 나는 평생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조상의 명령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동하신 거죠. 감복하신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곁길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는데 일부죠. 일부. 아주 지극히 일부인 예레미야를 비롯한 일부 선지자와 그리고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이런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오늘 코로나가 창궐한 때에 우리 모습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가 벌써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뭘 깨닫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은 어떤 내용일까 봅시다. 자, 1절 2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성전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러 공명하셨어요. 여호야김 때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여호야김 왕이 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3년 성기다 배반한 시기로 당시 여호야김은 바벨론보다 애굽을 더 의지해서 애굽의 꼭두각시의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자, 3절 4절 하나님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성전 고관들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술을 주면서 한 술잔 주면서 마시라 그러니까 레갑 족속 선조 요나단 명령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 평생 마시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있었다고 그랬죠. 술 마시지 말아라. 금주죠. 그리고 집 짓지 말아라. 집 갖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씨앗 뿌리지 말고 포도원 만들지 말아라. 그냥 농사 짓는 거죠. 그 편한 소득이죠. 거기에 또 편한 그 소득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많이 얻어지잖아요. 뭐 가령 뭐 이렇게 EBS에 보면 뭐 바닷가에서 막 고기 낚는 어부들 보면 막 한 마리 막 뭐 대방어 낳고 홍어 낳고 막 그런 거 한 마리에 뭐 10만 원대 막 이러고 뭐 그런다잖아. 뭐 7만 원 막 그런데 막 200마리 잡고 막 계산만 해 보면 10만 원씩 200마리면 2천만 원 한 번에 하잖아. 야, 저 사람 떼돈문에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막 나도 가서 뭐 저기 가가지고서는 그 뭐야, 그물이나 던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은 풍요가 있고 부자 되는 길이 있으면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을 지킨다? 대단한 거죠. 레갑 족속은 자신들과 가족들이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이제 빼앗기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신한 상황으로 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화면 레갑 족속의 순종을 통한 교훈이 뭡니까? 첫째, 레갑 족속의 배경이 제가 설명했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 겐 족속은 원래 겐이 대장장이 뜻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으로 활동했어요. 겐 족속의 후손으로 본래 이방이죠. 이방인이지만 출애굽 후에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있음을 알았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꼭 여러분 살펴보세요. 민수기 10장 29절, 사사기 1장 16절, 역대상 2장 55절. 이 말씀은 꼭 여기 한 가지 더 붙일 구절이 있어요. 뒤에 니은에 나오는 열왕기하 10장 15절. 이 네 구절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요나답의 명령이었어요. 금주
집소유 금지, 농사짓기 종을 포도 재배 금지. 이게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안락하고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런 것을 절제하라.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면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쉽게 돈 벌고 그러면 쉽게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했어요. 가나안 정착 후에 풍요로운 삶, 농산물 수확으로 상당수가 유목민의 삶을 포기했는데 하지만 내갑 족속은 편안하며 풍요로움보다 조상의 명령에 더 순종했다. 교훈은 뭡니까? 참 신앙과 복된 삶은 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기며 어떤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요. 자, 결론입니다. 미리 말해 내갑 족속은 출애굽 없이 이스라엘 합류한 이방 족속이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조 요나답의 교훈을 따라서 약 200여 년 동안 금주 또 집소유 금지, 농사 금지 명령에 순종했다는 점이다. 이는 쾌락과 안정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절제의 삶에 대한 권면으로 삶의 욕심과 편안함보다 교훈의 말씀이죠. 말씀에 더 중심을 둔 삶을 살았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유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됐고 남왕국은 어땠어요? 지금 바벨론이 이미 1차 포로로 공격이 돼서 끌려갔어요. 그런 상황인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 바로 이러한 불신앙을 순종의 삶을 살았던 내갑 족속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정하게 이 유다 백성들을 경고한 거죠. 나는 어떤가? 오늘 현실의 평안과 욕망에 취해 있지는 않을까? 남이 돈 하니까 돈 쫓아가고 남의 말을 이제 막 하니까 나도 쫓아가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신앙은 뒷전으로 쳐져 있어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이끄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 오직 예수 붙잡은 그 성도들과 가정에 이런 비밀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